자, 제목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자리. 나 오늘 말씀은 생각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봉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봉지에다가 코프 휴지도 넣고 만약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넣으면 이건 무슨 봉지가 될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건전지를 뜯으면서 쓰레기가 나왔는데 쓰레기를 넣고 하면 이게 쓰레기 봉지가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1학기를 마치면서 저희 아들 가방에서 찾을 게 있어가지고 가방에서 가방 열어봤거든요. 가방에서 뭐가 나냐면 말주 쓰레기, 뭐 연필 깎은 거, 연필심 부러진 거, 뭐 엄청난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항상 필통에 보면 연필이 없다고, 없어졌다고 해서 다 어디 갔냐 했더니 그냥 그걸 다 빼가지고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다 안에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털털 털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2학기 가야 되니까 준비를 했던 시간에 가졌는데요. 여러분, 가방이나 이런 봉지나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 장이 되든지 쓰레기 봉투가 되든지 쓰레기 가방이 되든지 안에 들은 물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은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에스겔은 선지자였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거나 뭐든지 처음 할 때는 그래, 잘할 수 있어, 결심했어 라고 해서 잘 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플몬스 레이더 시간이 흘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점점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초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1년, 10년, 100년 세대를 흘러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여요. 오늘날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저게 더 재미있어 보이는데? 저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저게 더 있어 보이네?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이 더 커 보이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생겨야 되는가? 그 마음 안에, 생각 속에 많은 결정들과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마음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까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잊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잊었고, 잊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보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델리트, 나를 삭제시켰고 버렸다. 너희의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기억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억이 좋지 않은데요, 그 순간 해야 할 일, 내가 이걸 하러 가다가도 누군가 뭘 말을 걸면 내가 뭘 하러 가고 있었지? 하도 까먹고 다른 걸 해요. 집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고요.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한테 뭐 사오라고 세 개 시키잖아요. 안 적고 가면 2개밖에 안 사와요. 꼭 하나씩 안 사와요. 그래서 가끔 제발 좀 까먹지 말라고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까먹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까먹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을 까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고 버림받은 것 같고 서운하고 섭섭하죠. 나에게서는 되게 중요한 날인데 상대방이 친구가 부모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버림받은 생각이라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망각이랑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망각은 까먹은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하나님을 등뒤를 밀어낸 행동과 같았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 말씀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이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기억해야 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살 것인데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까먹은 것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잠깐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행동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등 뒤로 밀어낸 버린 행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 두 줄,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은 너희가 져야 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책임져.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였냐면요, 포로 생활이에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과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늘 선지자들은 잘 살고 있을 때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잘 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책임을 이렇게 너희가 지어야 돼. 너희들 벌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왜 죄가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런 곳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폐가 이런 곳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분당은 도시기 때문에 이런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살던 곳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트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하다 보면 한 3, 4, 5, 6학년 때 친구들끼리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남자들끼리 우르르 가가지고 이곳에 가서 문을 열고 우리들끼리 아지트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뭐 낚시도 하고 이 안에서 이제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안 구워 먹었나 봐요? 해봤어요? 되게 담백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못 먹어요. 목사님이 더 크면서 이런 편식이 심해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어렸을 때 이런 회가 가서 놀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왜 이런 곳에 회가 가서 거미줄도 쳐지고 낙서도 하고 사람들이 아지트를 만들게 될까요? 제멋대로. 왜냐면 이런 빈집들에는 뭐가 없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주인,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고 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죄와 우상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의식. 목사님이 주인의식이라는 거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지금 보면 스크린샷으로 가자 네이버에서 찍은 거잖아요. 원래 네이버 유저는 아닌데 다음을 쓰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2주 전부터 네이버로 바꿨는데요. 근데 네이버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구글 쓴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썼는데 이제 주인의식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니까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끄는 것. 중요한 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내 집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책임지고 지키는 거예요. 내 집이라면 아무나 들어오게 하나요? 내 물건 함부로 다루게 하나요? 여기 목사님 핸드폰이 있는데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못 다루게 하죠. 맞아요. 아이폰 11 정확하게 잘하네요. 아이폰 11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가는 거는 여러분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는 거고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소중히 다룰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휴가의 모습을 한 장면을 보여주면 목사님은 제 휴가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제 얼굴이 모든 걸 얘기해주죠. 어딘지 아까 일부 친구들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여기는 하천과학관이라고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역시 많이 가봤나요, 친구들? 목사님도 많이 다녔는데 휴가 동안 힘들었는데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이건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힘들었던 건 목사님이 새 차를 산 지가 지금 3달밖에 안 됐어요. 세 달째 들어갔는데 제 차를 처음으로 공개해 볼게요. 이런 차예요. 색깔 귀엽죠? 민트색이에요. 살짝 초록색인데 이 차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여기서부터 완도를 갔거든요. 완도까지 4-5시간 운전하고 내려가요.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제주도 안에 돌아다니는데, 긴 시간 동안 차에 타니까 간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뒤에 카시트에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빵 조각, 빵 먹다가 버린 거 쓰레기장을 봉투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안 버리고 바닥에다 그냥 던져요. 다 교육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남자애들은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휴가를 동안, 그리고 또 제주도 가서는 해수욕장을 엄청 다녔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얼굴 탄 게 엄청 해수욕장 가가지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갔다 오면 또 뭐가 생기나요? 모래들이 엄청 생기거든요. 목사님이 그 휴가를 갔다 와서 청소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새 차니까, 내 차니까. 옛날 차였으면, 옛날 모닝이었으면 안 했어요. 요즘은 지금 뭐 무시한 게 아니고 내 차 말한 거예요.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가지고 그 차 폐차하고 새로 산 거예요. 그래요. 어린이주의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샀는데 목사님이 원래는 청소할 때 제 성격 딱 봐도 청소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청소기를 카시트 위에나 바닥만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카시트 떼어내서 청소하고 바닥에 있는 장판 같은 거죠, 깔판도 떼서 청소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할까요? 내 차니까요. 소중히 여기는 주인의식, 내 거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마음이야, 내 거라는 생각은 있어. 내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셨다는 내가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야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내 가치대로, 하나님이 준 가치가 아니라 이 기준대가 가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예전에 책을 읽고 몇 가지 정리해본 게 있는데,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청교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생각. 왜 생각을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면, 처음에 암시와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외부의 환경이에요. 우리 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코를 통해서 냄새로, 귀를 통해 들음을 통해서 청각으로.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를 암시와 자극을 통해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점점 더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동의가 일어납니다. 그 착상이 된다고 해요, 제가. 그리고 내 의지가 이거 좋아하게 되고 합류하게 되면 행동이 되는 거고, 행동이 습관화가 되면 그 죄가 습관처럼 자리가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은 보는 거지만, 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거 보면은 강한 자극이 있는 걸 보거나 나쁜 것을 보면 더 기억이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게 결국 여러분, 그게 생각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마음속에 끌리게 되고 그게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부모님들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것들을 처음부터 원천 차단하는 이유도 암시와 자극 자체부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게 한번 보게 되면은 계속 생각이 되고 생각하다 보면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니까 행동하게 되고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 훈련으로서 소년부에서 뭘 해요? 큐브하는 것도 결국 우리들이 이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죄가 착상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나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고 사고가 훈련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죄를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버리기 시작. 네, 버리기예요. 버리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생각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은 좋은 생각도 있지만 어떤 생각 나쁜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그냥 두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아까 생각을 통해 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요. 버리는 거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버리는 거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바로 버리는 행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채우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쓰레기는 버렸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 결국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채울 수도 있고 찬양하며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채우기 위해 비어 있으니까 그 틈을 통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긴 하지만 죄는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 틈을 찾아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지키기입니다. 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마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채웠어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키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묵을 매일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말씀 묵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묵을 하려는 거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2학기 다시 시작하는 개학한 학교도 있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제 2학기 3 가운데 어묵이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에서 멀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목사님이 이제 봤는데 이 영화 보니까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의 감정들을 보니까 기쁨이, 슬픔이, 뭐 까칠이 다양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결국 라일리가 그 행복할 수 있는 라일리가 결국 그의 감정이 나오는 건 뭐예요? 라일리의 기분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보니까 라일리의 기분은 누가 그 라일리의 생각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 기쁨이가 앉아 있으면 기쁨이 가득한 거고요. 슬픔이 자리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슬퍼지는 거고요. 그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감정 속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채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나쁜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버리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한 자리, 결국 마음의 그런 착상이 되는 건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달라는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자리 누가 자리 잡아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적인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는데 2학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묵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의 그런 선택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뒷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틈타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2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2학기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쁜 생각들이 습하거나 미운 다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더 바빠지겠지만 그 바빠지는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어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틈타지 않도록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생각과 사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우리 생각이 변질되고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탁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각과 사고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채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2학기 가운데 또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바쁜 곳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